어, 지난주 이어서 우리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망하지 말자. 아시다시피 지난주는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해방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해방시켰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해방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해방자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탈출을 하자,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믿고 따른 자는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고 난 안 따라가 그러면은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따라가지 않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으나 물을 먹이는 것은 자기가 먹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해방자로 오셨지만 따라가는 것은 자기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가지 해방을 맞는 축복을 했는데, 그 첫째는 나라를 잃은, 우리나라 주권을 상실한 그 일제 치하에서 36년에서 해방된 것이고, 저 나라의 주권을 찾은 것이 해방됐고요. 두 번째는 그 무렵에 전후에서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우리의 모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해방되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악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여러분, 해방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불평, 불만, 원망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아니, 나는 목숨 걸고 이 사람 건져줬더니 자기 보따리 잃어버린 거를 나한테서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 400여 년에서 해방시켰어요. 모세가 해방시키고, 물론 하나님이 보낸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고 광야를 갔더니 물 내놔라, 고기 내놔라, 뭐 먹을 거 내놔라, 우리 씹히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막 그냥 모세한테 막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고기 씹을 텐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게 뭐냐 그러면서 막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코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해방됐어도 감사하기는커녕 불평불만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까지만 읽었어요. 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지 이제 두 번째 달밖에 안 됐어요. 첫 달하고 두 번째 달 보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6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원망했는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뭘 원망했어요?
우리가 만일 애굽에서 해방되지 아니했다면 지금쯤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에다가 고기를 얹어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당신이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우리 여기까지 와서 지금 광야에서 이게 뭐냐, 고기는커녕 뭐 씹는 것도 없다,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그냥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 죽는 거, 광야 그 애굽에서 고기나 시커 먹다가 죽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라면서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하는 소리는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한 것 같지만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한 소리야. 하나님 들으라고. 이거 하나님 들으라 이거죠. 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누구를 향해서 원망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에도 부족할 자가 원망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냐, 구약에 있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나니. 야, 성경에 멸망시키는 자가 따로 있어. 멸망시키는 자 그 직분인가 봐. 그 멸망시키는 자한테 멸망당한 거야. 원망하면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 스타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많지만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거. 이건 영적 간음이야. 이걸 하나님이 이건 싫어하셔요. 이건 용서 못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불신앙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는 원망이야, 원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망을 해.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는데도 원망해. 만족하지는 못해. 다고다고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머리와 같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 불순종하거나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이제 지혜롭게 나는 입으로 원망하지 말고 속으로만 원망해야지. 그러면 마음속으로 원망하는 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마음속도 아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원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스캔하셔가지고 너 원망했지? 여러분, 원망하면 될 일도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 왜? 멸망시킨 자가 즉시 와. 그냥 원망 소리 들으면 벌써 그냥 무전 오듯이 딱 와. 나 원망하는 자 멸망시키러 가야 되겠다고, 내가 할 일 생겼다고. 그래서 멸망시킨 자가 와서 그를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결과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었어요. 원망하지 않던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 다 죽었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즉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는 거예요. 즉 원망하는 사람은 그래 너 원망해? 그래 원망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너 감사해? 그래 너 감사가 계속 넘치게 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면요, 한 가지 원망할 일이 있었는데 원망하다 보니까 자꾸만 생겨. 요거 없어지면 또 다른 거 원망할 일이 생겨. 또 원망할 일이 생겨. 그래서 원망할 일이 그냥 30배, 60배, 100배로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 하나님 앞에 들리면, 마음의 소리로 들리거나 입의 소리 들리면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너 평생 원망하다 살다 가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했어요. 그냥 누가 날 넘어뜨려서 아유 감사합니다. 날 넘어뜨려서. 이게 말이 돼? 야, 쟤는 복받을 자격이 있다. 말도 안 되는 거를 감사하잖아. 야, 쟤한테 남들이 못 찾아간 감사할 일 다 거기다 쏟아 부어줘라. 그래서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감사할 일이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때려보세요. 그러면 맞으시면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여튼 그냥 때리면 왜 때려? 그게 아니라 아유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그러면 마침 거기에 가려웠거든요. 근데 긁어줄 사람이 없었는데 당신이 때려줘서 거기 가려운 게 해결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해방 후에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반면교사.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잘못한 것을 본받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도 해방되자 감격의 기쁨은 순간적이고 온갖 원망으로 국가가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8.15 해방되고 나서 너무나 감격했어요. 기뻐했어요. 근데 뭐 한두 달도 지나니까 막 내분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이데올로기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사회로 가야 된다. 이제는 이제 조선 왕권 시대가 무너졌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나라는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 그때 벌써 우리나라의 공산주의가 다 박헌영을 비롯해서 다 이게 내려와 있고 남노당 출신들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 체제는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 그러나 또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하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분위기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약 80%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어떤 거냐면 우린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똑같이 우리 나눠 먹는 세상이 되는 것이 공산주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양반들만 지주들만 땅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 저기 양민이나 그 상민들은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땅을 부쳐 먹으면 토지세를 반을 냈잖아요. 반을 내고 하니까 이게 남는 게 없어. 맨날 가난해. 그런데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눠 갖고 똑같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된다니까 양반이 한 20%나 채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워낙 부르주아고 나머지는 가난하니까 공산주의를 다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될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는데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독립운동할 때 러시아를 가서, 지금의 러시아지만 그때는 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그 소련에 가서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3년 동안 체험해 본 거야. 그랬더니 허구야, 허구. 겉으로는 똑같이 잘 먹고 잘 산다 하면서 스탈린 말을 안 듣거나 또 누구죠? 또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그 사람들 말 안 들으면요 무조건 다 죽여버린 거야. 지주들 다 죽여버려서 땅을 강제로 뺐고, 근데 나눠줬다가 다시 빼서. 그러니까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이 못 먹고 못 사는 사회가 된 거야. 근데 그 당시 미국도 이걸 몰랐어요. 미국도 공산주의가 뭔지 몰랐는데 이승만 그때 그분이 미국에다도 연설한 거야. 당신들 공산주의 되면 큰일 난다. 공산주의는 위험한 나라다. 그럴 때 코웃음 쳤어요. 네가 무슨 공산주의를 알아?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이 남한에서 그때 세력이 별로 없었잖아요. 20%밖에 지지를 안 하는데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좌파 정권은 이걸 부정하는 거야. 대한민국 건국기를 부정하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됐어야 정통성이 있는데 자유 대한민국이 돼서 정통성이 없다라고 해서 초대 대통령을 부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역사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역사책은 제가 매일 읽다시피 해요. 세계 역사도 읽고 뭐 다 순교사도 읽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됐고 이승만 대통령 되면서 토지개혁을 일으켰어요. 양반들 다 불러다가 당신 땅 너무 차지해. 그 당시 양반은요 보통 얼마 정도 가지고 있냐면 홍천군 정도가 한 사람 땅이야. 양반들 아주 높은 정승들의 땅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소장농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 불러서 야 토지 내놔. 내가 이거 토지 내가 조상부터 물려받은 건데 어떻게 내놔. 그래서 농민들이 땅을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당신에서 무상으로 일해주고 그 일한 값으로 땅을 내놓은 식으로. 그래서 양반도 그 일부 양보한 거예요. 그래 3년 동안 일을 무상으로 해주고 그 값으로다가 땅을 떼어주는 것으로. 그래서 전무후무한 세계 역사의 전무후무한 토지 이렇게 보상을 해준 거예요. 토지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걸 따라서 김일성도 했어요. 김일성도 우리도 토지 나눠준다 공산주의니까. 그래서 지주들을 다 불러다가 다 죽여버렸어. 그거는 소련 하는 그 형식이야. 그래서 토지 지주들은 다 불러다가 정지한 거야. 네가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었다고. 그래서 심판받게 하고 다 찔러 죽여버리고 토지를 다 나눠준다고 하니까 그냥 국민들이 김일성 열광한 거야. 열광을 하니까 그냥 뭐 완전히 지지한 거죠. 그 지지하는 기간이 한 3, 4년 걸렸어요. 해방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지가 딱 굳혀지니까 다시 토지를 다시 뺏은 거야. 토지를 뺏고 다시 그냥 월급제, 배급제로 나온 거야. 배급제.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 성경 말씀을 그들은 적용해가지고 일 안 나오면 무조건 안 주는 거야. 나온 사람 거만 배급 주니까 아니 한 집에서 애들도 일 안 나와. 할머니 할아버지도 일 못해. 그러니까는 부부가 나가서 두 사람 집 받아가지고 나머지를 나눠 먹으려니까 이거를 늘 배가 골골골골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야. 그러면서 나라가 계속해서 그것이 정권이 안정되니까 이제는 남한을 넘보고 해방된 지 5년 만에 남한을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뭐 김일성의 개인 생각 같지만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감사하는커녕 서로 싸우고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니 서로 자유당 시절 뭐 이런 때 뭐 계속 싸웠잖아요. 뭐 그냥 계속 싸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냥 감사도 안 하는 나라, 저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는 나라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없애려고 했는데 그나마 그 당시에 그래도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국재단을 싼 거야. 구국재단은 기도원의 산에다가 거기서 바위에서 기도하는데 눈비를 맞으면서 기도한 거야. 이 나라 살려달라고. 우리나라 이 조상 대대로 샤머니즘의 나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대다수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꼭 소수를 들어 쓴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눈물 콧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가 그 6.25 전쟁 때 다시 전화위복이 돼서 나라를 회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역사를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젊은이들은 공부를 잘못 배워서 박정희를 싫어하죠. 박정희 대통령을. 이승만 대통령도 싫어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되면서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냥 못 살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차관을 안 해줘요. 미국 케네디 대통령 만나지도 않아요. 군사혁명 일으켰다고. 만나지도 못해서 독일에 가서 그때 배경은 그 독일에서 유학하신 그분이 수상과 연결시켜서 차관을 해줬잖아요. 그 차관을 해주면서 그때 그 우리가 담보 잡은 게 광부와 간호사 그 사람들의 월급을 담보 잡아서 우리나라 차관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하다 보니까 교계에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그분이 원주 신림면에서 가나안 농군학교 하시는데 그분을 청와대에 부른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사상을 들어보자 했더니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새마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선 나라 대대로 일을 안 했어요. 왜? 일해봤자 나한테 소득도 없거든. 그리고 주인 일이거든. 양반 집에서 일하는 거니까 깨지락 일하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 내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해방됐지만은 희망이 없어. 보릿고개를 넘기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맨날 술르다. 그리고 맨날 답답하면 담배 뻐끔뻐끔 피는 게 그래서 담배가 뻐끔뻐끔 그러잖아요.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면서 그냥 5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 완전히 그냥 길거리에 그냥 사람들이 술 마시고 대낮에 누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럴 때 김용기 장로님이 새마을 운동과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 하려면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새마을 운동을 딱 대통령이 선포하고서는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거야. 마을마다. 그때 농경사회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지만 그때 70년대만 해도 농경사회였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2가지를 만들었잖아요. 잘 아는 노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우리 열심히 일하자고. 왜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70년 초에는 가난해서 시계들이 없어요. 제가 77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시계를 잡았어. 77년도. 그때 전자시계라는 거 나와가지고 그때 전자시계를 누님이 하나 선물로 줘가지고 77년도에 제가 시계를 잡은 사람인데 시계가 없어. 걔가 시간이 몇인지를 몰라. 그래서 마을마다 한 리마다 높은 산에다가 그 망대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스피커를 사방으로 설치했어. 각 동네가 여기저기 산계에 있으니까 사방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장집에다 삐삐서다 다 연결한 거야. 삐삐서를 연결해서 새벽 5시 되면 노래 트는 거야.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러면 이게 엄청 소리가 커요. 산에서 밑으로 내니까. 그러면 뻘떡뻘떡 다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또 이걸 틀어주면 다시 그냥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왜? 그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으니까. 그러면서 희망을 가졌어요. 70년대 그 운동이 정말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 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73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부흥 강사, 세계적인 부흥 강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의도 5.16 광장, 지금은 5.16 광장이 아닌데 그때는 5.16 광장이라 했어요. 그 5.16 광장에서 빌리 그레이엄 대집회를 했어요. 전국에서 모였어요. 제가 아쉽게 그건 참석 못했어요. 제가 73년도. 근데 74년도에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했던 김준권 목사님, CCC 대학 선교회 김준권 목사님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대학생 선교회가 주관해서 해보자 해서 X+74를 여의도 5.16 광장에서 했어요. 제가 그때 참석했어요. 100만 명 이상 모였어요. 매일 집회. 그래도 제가 역사의 한 장면 속에 제가 들어가 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낮에도 집회하고 저녁 때도 집회하고 전국에서 온 100만 명 이상들이 각 학교 섭외해서 학교 교실에서 잠을 잤어요. 그때가 8월 15일 전후에서야 유경수 여사 서거했던 해가 74년도 그때 그 소식 들었어요. 그때 그냥 열기가 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기독교인이 한 200만 명밖에 안 됐어. 근데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면서 또 77년도에는 지금 돌아가신 신영균 목사님 그 부흥성에 그분이 77 대성회를 또 여의도에서 또 하면서 100만 명 이상 모였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계속 몇 년 차이로다 계속 집회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서 기독교가 1200만까지 올라왔어요. 1200만까지 올라가면서 기독교만 부흥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축복에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막 10%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지금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간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영적 대부흥이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 부자 되게 하셨을까? 너희 나라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내가 택한 제사장이요, 그래서 너희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서 한 풀어라, 그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족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신 것은 세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못 사는 나라 도와주고. 제가 월드비전에서 이디오피아 갔다가 와서 양번외교 운동했잖아요. 탄자니아 갈 때 우물 파주기 했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끝날 게 아니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의 나라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90년대 말 되면서 우리 한번 IMF 맞이했잖아요. 97년도. 그때가 뭐냐면은 영적 쇠퇴기야.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돈 가지고 선교 안 하고 어디로 가냐면 맨날 놀러 다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날부터 이제 주말이 없어져. 토요일 날 오전 근무했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도 다 생기죠. 토요일 날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나가는 거야. 교회가 썰렁해진 거야. 아니,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게 한 게 놀러 가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한 게 아니거든. 그냥 막 놀러 다니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서 교회도 막 교회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싸우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되면서 1200만 명이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850만 떨어졌어요. 850만. 얼마나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인구는 늘었는데 기독교인은 줄어든 거야. 그래서 영적 쇠퇴기가 되면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를 당하는데 지금 아주 사실은 빚으로다가 지금 틀어막고 있는 거잖아요. 빚잔치. 그걸 갖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카드깡 하듯이 지금 빚을 틀어막고 있어요. 빚이 얼마 늘었냐면 2,000조로 늘었어요. 2,000조. 지난 정권에서만 빚진 게 700조야. 700조. 그래서 지금 토탈 2,000조가 된 거예요. 2,000조가. 그래서 지금 까딱하면은 나라가 타이타닉호 붕괴되듯이 침몰하듯이 침몰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나라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에도 타락하면 멸망시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가차없이 멸망시켜요.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냐고 타락하고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허락망탕하면 우리나라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꼭 지켜야 할 한 가지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도요, 광야 생활에서 원망하다가 죽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애굽과 같은 세상을 애굽으로 표현한 거예요.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해방됐어요. 그래서 어디를 피난 왔냐면 교회를 피난 왔어. 교회가 광야야. 1차 피난처가 광야야. 2차로 어딜 가냐면 가나안 땅에 가듯이 우리가 2차로는 이제 우리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나안 땅의 하늘나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의 해방은 지금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하면은 뭐든지 다 잘 될 줄 알았더니 교회 다니도 똑같이 코로나 걸리네. 교회 다니도 똑같이 가난해. 교회 다니도 똑같이 사고 나서 죽어. 그러니까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잖아.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내가 차라리 세상에 있을 때는 코로나도 안 걸리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잘 나가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고 망했다 그러면서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좋을 걸 껄껄 하는 거야.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걸. 고기 먹고 우리가 거기서 편안하게 살 건데 왜 이렇게 광야 와서 고생하느냐고 원망하듯이, 내가 교회 안 다니면 그 돈 가지고 11조만 써도 시큰쓸 텐데, 난 놀러 갈 텐데, 내가 교회 다니니까 먹을 것도 못 먹고 목사님 맨날 술 먹지 마라 그러지. 속상해 죽겠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원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물거품 돼버려요. 천국 소망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고생 좀 한다고 원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천국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원망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자는 거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원망하지 말자 이거예요.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원망과 감사는 씨앗과 같아요. 씨앗. 자, 씨앗은 어디다 심죠? 가시덤불에다 심어요? 돌짝밭에 심어요? 산에다 심어요? 아니면 옥토밭에 심어요? 자, 씨앗은 우리에게 그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1절 9절 말씀을 비유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에 심으라는 거예요. 마음밭에. 우리 마음밭에 심을 씨앗은 콩이나 팥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밭에는 원망을 심든지 감사를 심든지 둘 중에 하나야. 자, 원망을 심었어. 우리 마음밭에 원망을 심었더니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네. 그래서 열매를 맺어. 자, 열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배야? 옥수수 보면 알잖아. 옥수수 한 톨이, 그 옥수수 하나에 제가 언젠가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다 까서 한번 쉬어볼라 그래. 혹시 쉬어보신 분 계신가요? 홍 장로님 안 쉬어보셨어요? 그 한번 800개. 와. 한 톨이 800개가 되는 거야. 자, 원망의 씨를 한 톨을 심었어. 내 마음밭에. 그랬더니 이것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800개의 원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했으니까. 그래서 원망을 심으면 800배로다가 하는 거야. 30배, 60배, 100배가 저리 가라요. 800배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죄악의 쓴뿌리를 발본색원하자. 그래서 원망의 쓴뿌리를 우리가 다 뽑아버려야 돼. 뿌리째 뽑아버려야 돼.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심으면, 밭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아세요? 뭐가 자라죠? 풀이 자라. 그래서 풀이 안 자라게 하려면 곡식을 빨리 심어놔야 돼. 무슨 곡식? 감사의 곡식. 자, 감사를 심었더니 감사가 자라서 이것이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옥수수처럼 800배로다. 그러면 감사를 했더니 감사할 일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다가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계속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야. 이건 대박이야, 대박.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알았죠? 오늘 이후로 우리는 원망, 이제는 일도 하지 말자 이거야. 우리는 감사하자 이거야. 옆에 사람이 넘어뜨리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는 사람은요, 사귀지도 말고 함께 있지도 않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사람. 왜? 원망은 전염병과 같아요. 코로나와 같아. 여러분 코로나 걸렸으면요, 부부간에도 따로 방 쓰는 거 아시죠? 혹시 또 부부금술이 너무 좋아서 코로나 걸렸는데 같이 걸리자고 또 입을 대고 주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코로나 걸리면 격리하잖아요. 왜? 나만 걸려야지 너도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떨어진다고, 전염될까 봐. 이것처럼 원망도 전염병과 같아. 원망을 들으면요, 그것이 나도 같이 원망이 생겨. 네 말이 맞아 그러면서 공감하다 보면 나도 원망하는 자가 돼.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다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들이 그 원망의 대표자들 아니에요. 그 원망하는 사람을 지지하던 사람들 250명이 같이 서 있는데 땅이 갈라지면서, 지진 나서 갈라지면서 거기에다 그냥 묻혀서 죽었어. 딴 사람들은 원망 안 했었어. 근데 원망한 사람을 지지하고 같이 섰더니 같이 망한 거야.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 사람 딱 봤을 때 뭐부터 보냐면 인상 보지 말고 이 사람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냐 감사가 나오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 아, 이 사람 전염병 환자구나, 내가 이 사람 같이 있다가 내가 같이 죽겠구나 하고서 그 사람들 피하는 거야. 만나자 하면 전화 끊어. 받지도 말어. 나중에 화가 나서 받지 말, 왜 안 받았냐면 제 핑계 대. 목사님이 다 받지 말라 했대. 원망하는 사람은 전염병 같아서. 나한테 싸우러 오면 내가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원망하죠. 대신 누굴 만나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자 만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만나가지고 감사하는 자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사한 자에게 막 그냥 복을 내려주시니까 이 사람이 그냥 쌀이 백가마 생겼어. 처치곤란이야. 쌀은 오래 두고 못 먹잖아. 박임이 생기고. 그랬더니 이 사람을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너 한 가마 가져갈래? 너 한 가마 가져갈래? 너 한 가마 가져갈래? 마치 뭐 같으냐면 우리 그때 정목영 이사가 참외 50박스 가져오니까, 이 골치 아픈가 이거 참외는 이거 올해도 못 둬 이거. 그래가지고 그냥 고민하다가 그냥 각 교회, 그냥 유치리교회, 공명교회 비롯해서 저기 요양원 시설들 비롯해서 저 시골교회 서석까지 가고 내촌까지 가고, 그냥 뭐 몇백 리를 내가 돌아다녔다고. 정복이 상이 난 생고생 시켰어. 아주 그냥 밥 한 끼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 나눠줬어.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과 같이 친하면, 그래도 제가 친한 사람 주지 생판 모르는 사람 내가 주겠어요? 목사님이라고 다 주는 거 아니야. 그래도 저거 다 교류가 되고 서로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분들 그거 준 거지. 그분들 내가 사정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다 차에다 싣고 나눠주면서 줬다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떡고물 생긴다니까. 같이 나눠 먹는다니까. 앞으로 사람 사귈 때 원망한 사람은 탁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내 인생에 원망만 버려도 인생 대박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만 버려도 오늘
한 가지, 원망만 버리자. 원망만 버려도 내 인생은 대박이다. 그리고 나는 오로지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면 감사. 그냥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와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참으로 해방된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 불만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내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